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은 후에 그일라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이 그일라로 옵니까? 라고 물으니 사울이 온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또 묻기를 하나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노출될 수 있고 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너무 슬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야속한 마음이 너무나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라,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일라에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일행이 재차 도망을 간 이후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를 벗어나서 십광야 수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십광야 수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참 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다윗에게 발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현재 하길라산 숲풀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려오십시오.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당장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도액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죄질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은 도와주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남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수범이라는 것은 지금 널리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으니 이 10사람들이 이 기회에 충분한 보상에 이 눈이 멀어서 사울에게 먼저 가서 밀고 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 폭력과 그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10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는 갑니다. 이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이 지역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런 편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그 자녀들과 가축과 모든 그 땅을 황폐화시킨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10사람들 또한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불타서 없어지고 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다,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여는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이 왔습니까? 사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광야 숲풀에 오지도 않았는데 10사람들이 먼저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까지 제 발로 찾아가서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건 두려움보다는 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간사하고 탐욕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간사한 도액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는 이 말에 더 황당한 건 이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이들의 충성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데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면 축복이 임합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거니 거짓 선지자처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이었고 자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데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축복을 빌고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이미 교만하고 악하고 질투로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들리고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 자체부터 어긋나 있고 일그러져 있고 부패해 있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이 사울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도 못하고 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부패해 있는데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령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찌들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어떠한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복을 구하는, 복이 제대로 임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의 심령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대로 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나온다고 다 기도가 아닌데 기도자의 심령과 본심보다 그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에만 더 관심을 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의미 있고 행동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행동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썩어 있고 행동은 교만하고 사람의 악취가 나는데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아멘하고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사람들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류의 같은 사울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속아서 좋아할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겨워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다 좋은 말이 나온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향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도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강조를 성경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는 강조 전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베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동여라 는 등 끊임없이 기도자의 입이 아니라 기도자의 심령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가 되십시오. 심령이 변하지 않고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이 10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조사해봐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다윗을 체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땅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정보와 이 총력을 기울여도 다윗이 쥐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니 그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보이고 신출귀물해 보이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10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집요하게 다윗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얘기를 듣고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다윗이 지금 십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한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게 되고, 사울은 이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정확한 장소로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에게 이 정보를 주게 되고 다윗은 바위산을 통해 피하게 됩니다.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다윗을 쫓아가고 지금 이제 산 하나를 두고 다윗은 이 편에 사울은 이 편에 이렇게 숨바꼭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이 도간에 든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잡힐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하여 이 시광야 숲을까지 왔는데 이 밀고에 의해서 이제 추격당하고 이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울이 가까이 다가왔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도망가 또 도망가, 이 억울한 참 그 밀고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궁지에 몰렸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시편 54편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54편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의 심정이 어떤지, 그가 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처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와 그런 기도들이 많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또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54편을 보게 되니 시편 제목에 무엇이라 나왔습니까? 다윗의 맞쓰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그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10사람들의 이 밀고 고발에 의해서 도망치다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 이제 사울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이 위협적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이고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정말 이 정신없는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샅샅이 찾고 있다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도움이 어디에 있고 지금 그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다윗이 잡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이 54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지금 도움이 어디에 있고 그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 이제 잡혀서 인생이 끝낼 수 있는 순간에 다윗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앞길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과 어려움 중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이 궁지에 몰린 상황, 이 쥐구멍까지 몰린 상황에서 만약 자신의 생명이,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과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던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생명이 사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지요. 아니면 지금 자기의 목숨이 나의 동료와 나의 공동체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동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해 달라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좀 협력을 해서 군대의 수를 더 중강해 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정신없이 계속되는 위험과 이 불안 속에서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결정이 참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협상을 하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런 시점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를 하니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뻔한 대답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듭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질문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고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질문 앞에 우리도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이고 내 생명은 정말 누구의 손에 있는지, 내 영혼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하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그의 신앙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먼저 찾아가고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위기 앞에서도 정신없이 계속되는 이런 밀고가 있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비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권력과 어떤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성이 다른 길을 찾고 의지하고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의 기쁨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 더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잡힐 뻔한 상황에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침노해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노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바로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바로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 할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그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기적적으로 엔게디 요새로 다시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바꼭질하는 가운데 이제는 양쪽으로 군대가 진을 쳐서 산을 둘러싸서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앞이 막혔다. 모든 게 포기할 순간이다. 나는 이게 죽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끝입니다. 산 하나를 양쪽에서 둘러싸서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쟁을 이용해서 다윗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을 이용해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도하심이 박수가 쳐지게 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주저앉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다듬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향기롭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막혀있는 상황,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죽었다, 끝이다 생각할 때 누가 이렇게 피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에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계속되는 위협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도 응답이 없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내가 오늘 또 주저하고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믿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힘을 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힘이 있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도움과 내 생명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확신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지금 계속되는 이런 추격, 위협, 불안하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 밀고를 당합니다. 궁지에 몰립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처음인데 15절 1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에서 지금 십수풀 광야에 숨어 있는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도망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그의 생명 같은 친구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미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 그 미치광이 왕 아버지의 살기로 인해 다윗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윗과 요나단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눈물의 현장을 우리가, 안타까운 슬픔의 이별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서로 기도하는 참 그런 눈물겨운 그들의 마지막 공식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10사람의 밀고가 있을 때, 이렇게 십광야에 지금 도망와서 수풀에 있을 때, 그때 초조하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웠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10사람들이 밀고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그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에게 와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거대한 군대를 지원해서 사울을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챙겨와서 다윗에게 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우리의 상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준 것은 군대가 아니라, 도망자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거는 그런 꼭 필요한 군대가 아니라 최고의 우정, 최고의 사랑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이 계속되는 위협 속에, 이 배신의 반복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우정입니다.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포기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친구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죠. 때로는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빵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당장에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중에 나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 충분히 경험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사울의 선이 너에게 미치지 못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며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격려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대조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과 인간 나라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은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위와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바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겠고 그의 축복이 다른 사람 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왕권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의 요술지팡이일 뿐입니다. 요술지팡이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추격과 위협과 이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하든. 그리고 모두 다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 궁지에 몰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십니다. 참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청결한 마음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